오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기에 자, 같이 읽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속에 보면 계속 내 안에 있으라고 하고 또 나도 그 안에 있자.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안으로 또 우리를 그분 안으로 또 그분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자, 같이 살자, 붙어 있자 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나무가 가지에서 나무가 꺾여진 것처럼 그냥 꺾여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상당한 혜택이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는 또 상당히 비참해지죠. 아주 극단적이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과 없을 때에 일어나는 일.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받는 혜택, 또 분리되어서 살아갈 때 받는 피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나를 떠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타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는 매우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소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밖에 안 된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안에 살아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는 내게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제목을 붙인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말라.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생각에 계속 흐르게 하고 우리 입술에서 계속 그 말씀을 번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내 삶, 이 말씀과 내 가치관,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해 가가지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기준에 한 장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쉽나요? 여러분, 붙는 게 쉽나요? 좋은 대학 붙는 게 쉽나요? 참나, 안 붙어봐서 모르죠. 여러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졸업하고 좋은 회사 붙기가 쉽나요? 안 붙어봤으니까 모르죠. 되게 붙기 힘듭니다. 붙어 있다는 자체가, 붙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붙는 것도 힘들고 붙어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붙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붙었어요. 근데 붙었는데 여러분, 힘들게 붙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붙었어요. 공짜로. 서울대학에 공짜로 붙는 사람이 있습니까? 삼성에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 같으면 공짜로 들어가겠죠. 없어요. 서울대학에 붙는 것보다 삼성이라는 직장에 취직하고 취업 시험에 붙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붙여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붙여줬으니까 붙여진 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붙어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거다. 이런 생사의 기로에 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 경력이 늘어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재밌는 게 많고 놀 곳이 많을수록 붙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한마디로 말해 붙어 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애써야 돼요. 애쓰지 않으면 떨어져요. 떨어진 사람 많이 봤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물론 붙는 사람도 있지만 붙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떨어진 건 우리의 잘못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자. 이게 모토입니다. 떠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떠나지 말자. 자, 여기에 보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 떠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현재고요. 과실을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죠. 미래. 예? 현실과 미래. 과거는 어떨까요? 과거는 떨어져 있었어요. 붙여줬어요. 그리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붙어 있어야 우리는 과실을 맺을 것이고, 떨어지면 우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업가들에게요, 예년의 실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얼마만큼의 유익을 받는, 이윤을 남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이 이윤을 남겼지만 이 이윤 남긴 만큼 내년에도 똑같이 남길 수 있느냐, 아니 이보다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의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요. 올해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내년에 이 실적을 올리지 못하거나 내년에 또 이 실적보다 툭 떨어진다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늘 이분들은 연구를 해요. 노심초사를 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현재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왜요? 그게 기업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돼요. 기업가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나 믿음 참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옛날에 헌신 잘했어요,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지금인 거죠. 옛날에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빈털털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잘해요. 그건 과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과거에 참 제가 못했는데 지금은 참 잘해요. 이건 또 좋은 얘기겠죠. 과거보다 더 잘했다면, 더 나아지고 있다면. 본전치기만 해도 그것도 점수가 꽤 나와요. 본전치기만 해도.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는 많이 쭈그러들어요. 과거에는 약했었는데 지금은 강했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 기업의 어떤 그 재무 구조라 기업의 상태로 본다면 그거는 자, 흥해가는 기업입니까? 망해가는 기업입니까? 작년에는 저랬는데 올해는 많이 떨어져서 실적이. 그 다음에 그 망해가는 기업이겠죠. 망해가는 기업. 그런 기업은 몇 년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 속에 떠나가 버립니다. 마치 그런 어떤 기업의 생명처럼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신앙의 그 삶도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어 봐서 항상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쓰고 수고해야 수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어 있어라. 현재 붙어 있어라 나한테. 계속 너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은 너한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나한테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면, 붙어 있는 것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서서히 떨어져 나갈 것이고, 떨어져 나가면 버려질 것이고, 버려지면 그냥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상태는 붙어있나
서서히 떨어지고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점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5분씩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한 10초까지도 없습니다. 한 1, 2초 정도면 됩니다. 나는 지금 붙어 있나? 아니면 서서히 떨어져 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중요한 건 떨어져 가고 있다면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달라붙어 버리면 돼요. 왜?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바닥에 툭 떨어지면 더 이상 붙일 수는 없지만 간달간달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그냥 신락 같은 것만 하나 남아서 지금 대롱대롱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은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예수, 현재 예수, 미래 예수, 이렇게 또 한번 구분해 봅니다. 왜? 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가지잖아요. 과거의 예수는 여러분에게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점유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그 과거의 점유율과 현재 점유율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의 점유율보다 현재 점유율이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점유율로 계속 나간다면 미래의 예수는 나에게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예수 관계, 지금의 나와 예수 관계, 미래의 나와 예수 관계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어떤 물질과의 관계, 나의 어떤 지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도 속하지만, 또 다른 삶은 예수와의 나의 관계,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정,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게 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세력이 약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여러분, 북한이요. 이 북한이 그냥 우리를 위협할 만한 무기가 없다면, 그냥 재래식 무기만 있다면 뭐 떨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애들 장난감 같을 거죠. 그러나 저쪽에는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주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예요. 아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과 떨어뜨리려고 어떤 작전을 썼냐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여버려 그냥. 그것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막 잘라내버리고요, 그냥 재산을 몰수하고 몸을 반토막으로 잘라내고 그냥 사자굴에다 집어 던졌고, 이런 무시무시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서운 정책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더 바짝 달라붙어 버립니다. 또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수법을 안 씁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수법을 쓰냐? 달콤한 수법을 씁니다. 재미, 즐거움, 편리함, 부유함, 넉넉함. 그래서 나사가 풀어지게 만듭니다. 나사가 풀어지니 서서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드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밌는 걸 많이 만듭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만족을 다른 곳에서 육신으로 쾌락을 누리도록 그쪽으로 유인을 합니다. 볼 게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목사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이제는 TV를 보면 훨씬 잘생긴 사람이 훨씬 재밌는 얘기로 웃겨주면서 즐겁게 해주면서 아주 감상에 푹 젖게 해주고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막 흡입을 해버립니다. 정신을 싹 빠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몰입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와 이 세상이 결국 목적은 뭐냐? 가진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작전에 우리는 서서히 말려 들어가고 있고, 가랑비 어쩌듯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세상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면서
주님과 관계는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쇠약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붙어있기 위해서. 왜냐? 붙어있고 떨어지는 것이 그냥 대학 정도가 되고 직장 정도만 되면은 거기 안 붙으면 딴 데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 못 붙으면 딴 데 대학을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직장에 못 붙으면 좀 월급 좀 적은 직장 붙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에게는 붙는 것과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생명과 관계가 되고,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또 달리 붙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밖에는,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떨어진다고 불교 가서 붙고 무슬림 가서 붙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종교를 바꾸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왜?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면 내 생명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건 떨어져도 실패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들어지면 실패자다. 좋은 직장 취직 못하면 실패자다. 아니, 물론 그것도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실패가 뭐냐?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실패다. 최대 실패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성공은 뭐야? 예수에게 붙어있는 게 성공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삶의 최대의 실패는 뭐냐?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게 최대의 실패고, 최대의 성공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게 최대의 성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무엇으로? 예수로.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실패해도 예수에만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의 성공으로서 모든 실패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게 실패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면 어떤 실패도 실패가 되지 않아요. 다시 재개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떨어지면 그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죠. 세상을 산다. 그걸 우리는 세상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숨 쉬고 있을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살이로 살아갑니다. 세상살이. 근데 그렇게 세상살이로 살다가 세상만 살면 되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냥 그분에게 달라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나무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만 하던 우리에게 또 다른 살이가 나옵니다. 살림살이 그런 거 말고 예수살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다 끝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세상이 살면서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관계를 할까요?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삼각관계. 그래서 세상 살이로만 살다가, 둘이서만 살다가, 합쳐서만 살다가 이제 거기에 예수가 개입하면서 예수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뭐냐? 그게 예수살이라는 거예요. 예수살이. 지금 우리는 예수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예수살이.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예수살이는 뭐냐? 붙어 있는 게 예수살이다. 살림을 차린다. 살림살이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살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사는 것. 뭐냐면 살이란 뭐냐면 생활이에요. 생활의 연속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게 살이에요. 그래서 이 살이는 빠지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돼요. 그럼 우리가 보면 종교는 뭐냐면 살이가 아니에요. 종교는 가다가 뚝 떨어져요. 차단됐다가 다시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통한다든지 그 종교의 단체 그 예배 장소 속에서 다시 달라붙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지점, 어느 순간이고 또 지나면 뚝 떨어져요. 이건 살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살이는 뭐냐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지금 세상살이를 하고 있죠. 계속 같이 가고 있잖아요. 세상과 뚝 떨어지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살이라는 뭐냐면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게 어느 시점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계속 붙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살이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나와 같이 사는데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 안에 있겠다.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지, 붙어 있는 상태가 벌어진다든지 조그만 틈이 벌어진다든지 하면 그 틈이 더 큰 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쩍 갈라지다가 나중에는 뚝 떨어져 버린다. 이걸 조심하라. 이걸 조심하라.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 살이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살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현실에서, 내 생활에서, 내 일상에서 예수와 늘 함께 가야 된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나. 또 내 마음이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나. 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분을 나와 분리를 시키지 않나. 이런 것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유율입니다. 세상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점유율이 필요한데 그 점유율이 예수보다 점유율이 더 많아지면 이게 불균형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붙어 있는 힘보다 떨어지게 하는 힘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떨어지게 하는 힘이 이게 하나의 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 법칙이기 때문에 달려 있으면 이게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처져도 여기서 달라붙는 힘이 많으면 처짐을 막아줄 수 있으면, 더 이상 처지지 않으면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계속 이 가지가 두터워진다면, 그리고 이 붙어있는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처지죠. 앞으로 쭉 버드나무 가지 처지듯이 쭉 처져버립니다. 처지는 게 이제 분리의 시작인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점유율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들어왔느냐. 세상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수보다 점유율이 더 많으냐. 이걸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상은 날마다 우리 안에 강해지죠. 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자꾸 더해집니다. 세상은 자꾸 더해져요. 세상이 더해짐과 함께 예수는 빼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냥 일하고 뭐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이렇게 막 살아요. 승진하기 위해서 살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살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딱 못 박히듯이 막혀버리고 거기에 그냥 비중이 쫙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은 액세서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치중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내 마음을 거기 빼앗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예수는 점점 마이너스가 됩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쪽은 점점 채워지고. 그러면 점유율이 어디가 많아질까요? 세상이 우리 마음의 점유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점유율이 많다는 것은 독점이죠. 독점.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소수가 되고 세상은 우리 안에 다수가 됩니다. 다수결의 법칙에서 누가 이겨요?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이기잖아요. 강한 쪽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짐의 시초입니다. 떨어짐의 시초입니다. 그게 점점 진행되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과 함께, 살아감과 함께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각심.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위기의 조짐은 이전부터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서서히 위기가 온다는 것이 신호가 오지만 그 신호를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그 무시와 함께 서서히
오지만 무시할 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오게 되고 거기에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닥쳐오는 위기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위기를 날마다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더해지는 세상을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서 닦아야 돼요.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용어가 군대 수송대 용어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의 용어예요. 닦고, 뭘 닦아? 마음을 닦아야 돼. 구두 닦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닦아야 돼. 뭘 줘요? 나사 줘듯이 우리 마음을 예수에게 자꾸 줘야 돼. 안 그러면 자꾸 풀려요. 우리 마음을 닦지 않으면 더러운 게 자꾸 끼어서 윤기가 없어져. 생명력이 없어져. 계속 줘오지 않으면 세상을 자꾸 풀어.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부분들이 와서 계속 느슨하게 만들어. 그러면 다시 좋아야 돼요. 기름을 쳐야 돼. 녹이 슬거든. 마음이. 믿음이 녹이 슬어요. 그걸 다시 자꾸 기름을 쳐. 그럼 예배는 뭐 하는 거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마음을 닦아. 그리고 그냥 좋아. 풀어졌으니까. 어차피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는 예수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살이는 예수가 덮이게 돼 있어요. 세상살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녹슬게 돼 있어요.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부분을 병들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들고 나중에 폐차 처리하듯이 고처리돼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고장난 자동차, 엔진이 망가진 자동차 못 다 쓰겠어요. 폐차장 보내야지. 폐차장 보내면 뭐 폐차장에서 모셔놓고 있습니까? 용광로 집어넣어서 그냥 녹여가지고 딴 거 만들어야지. 뭘 만들어야 딴 거.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 그 가지 뭐 하겠습니까? 그거 너저하게 있는 거 그냥 싹싹 썰어가지고 그냥 아궁이에서 불이 떠서 밥이나 해 먹어야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가치가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존귀한 가치지만 예수 밖에 떨어져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우리는 전략한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존귀함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계속해서 그 보배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마음을 닦아, 조여, 기름쳐. 예, 이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거예요. 본받지 말고 보고 받아. 보고 받을수록 세상의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높아져 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똑같은 것만 보여줘요? 재미없는 걸 보여줘요? TV 재미없던가요? 그렇게 많이 보나요? 재미없으면? 그렇게 많이 팔리나요? 매 1년에 몇 번씩 신제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더 크게, 더 브라이트하게, 더 현실감 있게, 더 입체감이 나게끔 그런 최신의 TV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는 맨날 했던 거 틀어줍니까?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 더 재밌는 거, 사람들을 TV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냥 딱 지란철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냥 TV는 나의 목자신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이렇게 정신 빠지도록 그러면서 광고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건을 탁 사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뺏어갑니다. 생각의 점유율, 마음의 점유율, 삶의 점유율을 점점 높여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점유율이 마음과 생각에서 점점 높아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집니다. 운신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게 계속 밀려갑니다. 좁아지고 밀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결국 이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활에서 그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밀어, 자꾸 밀어붙여봐. 사람을 여기서는 물어봐. 어디가 떨어지지. 자꾸 좋아봐. 방 빼야지. 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왜? 세상이 자꾸 밀어붙여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 계속 밀어붙여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 현실을 파악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주체인 예수가 거할 곳이 없게끔 그분이 내 안에 없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꾸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따로 누군가를 본받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받아야 됩니다. 보고 받으면 마음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점유율이 높아져. 그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세 단어로 설명할 수 닦고 저이고 기름지자. 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매주 모여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닦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럽혀놨거든. 지난주 금토 이틀 동안 실컷 닦았는데 한 일주일 했다 보니까 또 더럽혀놨어. 죽일 놈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또 닦아야지. 더럽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면 더럽혀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또 있어요. 와서 씻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씻어줘요. 예배를 통해서 씻어줘요. 그 해놓으면 또 봐요. 또 다음 주에 되면 또 시커멓고 와. 그럼 어떻게? 또 닦아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시시하게 적당히 그냥 막 성경 지식이나 전하고 그냥 어떤 의식만 행하면 그거는 닦아질 수 없어요. 그건 붙어있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점유율을 뺄 수 없어요. 그건요, 세상의 점유율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냥 세상 점유율이 깎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건요, 이 속에 예수를 본받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왜? 적당히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때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예배가 그런 점이 많잖아요. 물론 예배에 긴장하고 앉아있죠.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얼마큼 여느냐 이거예요. 얼마큼 거기서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을 받고 맑은 물로 우리 심령을 씻느냐.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참석의 의미가 더 깊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참석하는 그 의미가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를 씻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떨까요? 리얼하잖아요. 세상은 현실적이잖아요. 매우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감동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잖아요. 생각을 열게 만들고 마음이 다가가게 만들고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또 욕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거기 어떤 같이 그 파장에 같이 내가 반응을 하고 그 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어떤 즐거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게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만 예배가 잠잠하고 그냥 어떤 전통적이라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깨우침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주체는 뭐냐? 마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또 말씀하죠. 무릇 지키는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 마음을 점유하려고 계속 점유율을 높일까요? 그곳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소유한다면 예수님은 나한테 밀려가게 될 것이고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계속 살아가는 세상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예수살이로 시작했다 다시 세상살이로 빠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걸 오늘 이걸 조금 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지킨다. 이 막 닦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딱 그냥 여기다가 그냥 무슨 방어벽을 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거 다 새롭게 하고 지키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이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생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은 단어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의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 생각이에요. 생각의 표현이 뭐예요? 언어예요. 이거예요. 마음이 생각으로 오고 생각이 언어로 와요. 보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들려요. 그렇죠? 들려요. 내 귀에 들려요. 눈에 보여요. 그럼 보이고 들리면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생각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이게 다시 생각이 나요. 또 다시 그걸 말하게 돼요. 이 통로입니다. 언어, 생각, 마음. 마음, 생각, 언어. 이게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듣죠. 들으면서 생각하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한 분 정도 안 하시고 다른 생각. 요즘 백화점에 90% 세일을 하는데 오늘 거기 갈걸. 막 그냥 90% 세일. 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네요, 보니까. 듣고 그래 하고 깨달아. 생각.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인정해. 받아들여. 납득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제가 오늘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떠냐? 여러분이 언어로 말하고 그 언어를 생각하고 하면 그 언어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점유율을 높여가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고 충격을 주겠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요거를요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무릇 너희 세대를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성경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무릇 지키려마다 너의 생각을 지켜라. 자, 마음을 지켜라. 이것도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생각을 지켜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도 나가고 마음으로도 들어갑니다. 또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도 오고 또 언어로 나가고, 이런 통로가 우리 내면 속에, 물론 이보다 더 복잡하지만 이걸 아주 간략하게 언어,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또 말한 건 또 어떻게 되느냐? 말한 대로 행동이 나와요. 말한 대로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살이라는 것은 이게 반복이에요. 마음에서 생각해서 언어에서 행동하고 전부 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행동하죠. 뭔가 행동하죠.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행동하는 게 말한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 때문에, 생각은 어디냐? 내 마음속에 심겨진 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활용되고 운용되면서 내 삶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각을, 또 우리 언어를, 또 우리 행동을 계속 주관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것도 역시 살이라는 겁니다. 살이.
살아간다. 살이 살아가니까 냉면 살인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살이가 아니고 살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요. 마음, 생각, 언어, 행동이 일치화될 때 살아가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만 딱 있어도, 머물러만 있어도 살이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생각, 언어, 행동, 요 과정을 계속 거쳐나가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그럴수록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그럴수록 강한 에너지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막 끌고 가는 원동력이, 에너지가 계속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도 또, 언어 부분도 좀 다음에 한번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번 관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지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자극이 없어도 뭔가를 생각해요. 가만히 있을 때 또 생각을 해요. 또 뭘 보면 또 생각을 해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하면, 어떤 자극을 받으면 또 생각이 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자극받던 게 있으면 또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든지 일단요, 보는 것 생각하고, 듣는 것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해뒀던 것 다시 생각하고, 과거에 받았던 어떤 경험들을 다 계속, 뭐든지 외부나 내부에서든지 다 생각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그러니까 소스가 생각에 모입니다. 생각에 모여서, 생각에서 일단 그 소스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언어고요. 또 생각한 것이 다시 마음에 심겨지면서 마음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은 뭐냐? 마음을 만들어갑니다. 또 생각은 뭐냐? 언어와 행동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것은 길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길이 있고 하는 그것을 잘 지켜서, 생각도 어떤 법칙이 있고, 생각에도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고, 생각도 어떤 종류가 다 있어요. 자, 크게 나눈다면 생각을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떤 물질의 생각, 비물질의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질, 돈, 집, 차,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 비물질계,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비형상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관련된 생각과 반대로 세상과 관련된 생각,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로 좌파 우파 그건 아니고요. 좌우, 상하, 선, 악, 부정, 긍정,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크게,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서 내 이 생각이 어디에 속했나? 이게 선에 속했나? 악에 속했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게 그냥 내 생각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을 자꾸 구분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무조건 내 생각이라고 다 옳다라고 여기지 말고, 또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바르고 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또 이 생각대로 언어로 발설하지 말고, 하여간 이 생각을 한번 걸려보는 거예요. 정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생각의 어떤 방향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말이 안 나오죠. 한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멍해졌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죠. 나의 어떤 손익에 의해서 유익이냐 피해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기분이 좋냐, 이런 어떤 좀 더 보면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자,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생각이면 어떨까요? 그 전에 생각한 것이 기초가 돼서, 그게 기본이 돼서 그 다음 생각은 당연히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한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짙어지면 이 마음에 고착화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화되어 버립니다. 길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생각도 하나의 습관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어떤 일의 반응은 반드시 똑같은 생각을 하게도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행동을 되면서 이제 그게 나의 운명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운명적이다, 운명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요,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태어난 어떤 국가, 태어난 시기, 태어난 성별, 태어났을 때 내 가정, 이건 하나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운명보다 더 짙은 운명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언어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막 고착화가 돼버린 거. 그게 그 운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운명은 헤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올감이지만 헤어날 수 있는데, 두 번째, 내가 습관으로 만든, 내 스스로가 만든 이 운명은 못 헤어나와요. 왜? 나를 너무나 두껍게 올감이 씌워져 버리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습성화된 거, 항상 고착화된 이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누가 만들어줬냐?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길렀어요. 우리를 사육했어요. 사육은 무슨 짐승 사육이냐? 아니, 사육이에요. 왜? 세상이 그걸 던져줘요. 어떤 그 사건을 던져줘요. 던져주는데 던져주면 거기에 반응하는데, 그 반응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해. 다 똥이라고 반응을 해. 그리고 그 반응하는 걸 나는 아버지에게서 봤어. 어머니에게서 봤어. 그렇게 반응하는 걸. 어떤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한숨 푹푹 쉬고 그냥 야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고 말이지. 그러고 그냥 막 술 마시면서 그냥 땡깡 부리고 막 안 하고 막 그런 걸 봐봤어. 그러면 비슷한 사건을 내가 만났을 때 역시 나는 뭘 따르겠습니까? 보고 들은 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내 운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딱 내 속에 자리를 탁 틀고 앉아서 언제나 나에게 그런 행동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냐?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의 복합입니다. 합입니다. 합.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당연스럽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보면 전부 다 보면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생각에서 더 구체화돼요. 언어로 확실히 돼요. 행동으로 못을 딱 박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런 길이 우리 속에 정해져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서 컨트롤하느냐? 입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잠가버리면 되지. 꽉 뒤틀어버리면 되지. 근데 여기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생각이 언어화되지 못하도록. 아니, 생각을 다시 한번 걸러버리는 거예요.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 내가 봤을 때 내가 팍 느껴오는 생각은 이게 다 오염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오염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그 속에 독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과 나의 독소가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언어화시키고 행동화시키면 당연히 죄밖에 더 하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가. 그러니까 우린 뭐냐? 정수기, 4단 정수기를, 4단 되면 5단을 달아야 돼. 정수기를 설치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그 생각을 정수기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수돗물 털듯이 그냥 틀지 말고 일단 정수기를 한번 돌려줘. 계속 돌릴수록 나중에는 녹물이 제거되고 독소가 제거되고 생수급의 맑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수기를 전부 다 하나씩, 정화기를 하나씩 전부 다
이만해, 좀 큽니다. 좀 커서 그렇지, 무거워서 그렇지, 좀 목이 좀 아파서 저 안 되면 끌고 다니는 거로 내가 간편하게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서 새롭게 만들자. 자꾸 우리를. 예. 그러니까 뭐냐? 생각을 정화시키자. 생각의 독소를 빼자. 생각에서 내 중심을 빼자. 생각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그 습성을 좀 빼버리자. 빼고 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마음은 당연히 새로워지는 거죠. 왜? 이게 전부 다 내 마음으로 내려가니까.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생각에서 다시 걸렸어요. 자,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방언이 나오죠. 나오죠. 입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봤을 때 어떤 행동이 나와요? 다투게 되겠죠. 그런데 나 미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생각에서 걸릅니다. 예수로 걸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해해주고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그걸 봐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또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겠죠. 왜? 한번 정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른 입장이 됩니다. 다른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지. 내가 이해해야지. 몰라서 그렇지. 나도 그랬잖아. 그래, 용서해야지. 자,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끌어오르다가 생각에서 막 그런 그 생각이 와서 막 구체화되다가 다시 한번 걸렸더니 다시 내려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해 뭐예요? 평안하죠. 이게 뭐냐면 독사가 올라왔다가 정화가 돼서 내려가니, 맑은 물이 내려가니 잔잔해지는 겁니다. 풍랑이 일다가 예수님이 평안하라 했더니, 잠잠하라 했더니 고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걸리면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 생각에 예수살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이게 그냥 보세요. 감정 올라왔어? 막 살아. 이게 그냥 세상살입니다. 그렇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으로 사는 건 세상살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건 세상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기준대로 사는 게 예수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개 살이가 있는데, 살이 2인분이 아니라 두 개의 살이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살이가 있고 예수살이가 있다. 우리가 예수살이로 살면 세상살이의 시름, 세상살이에서 받는 상처, 두려움, 고통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예수살이라는 시스템에 편입을 시키면 새로운 게 나온다. 두려웠는데 평안하고, 화가 났는데 고요해지고, 미워했는데 용서가 되고, 불안했는데 평안이 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살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길을 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납득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고, 툴을 주지 않으면 그냥 나무 사놓고, 야 이거 집 져봐. 어떻게 집을 져? 임마고 잘라. 망치로 못을 박아 넣어. 근데 자르려면 톱을 줘야지, 못을 줘야지, 망치를 줘야지, 또 어떻게 줘? 설계도를 줘야지. 줄 거를 주고 갖고 지으라 그래야지. 그냥 나무만 목재만 갖다 놓고 그냥 집 져봐. 누가 져? 어떻게 져? 못 짓죠? 그런 거예요. 그냥 재료만 주는 거예요. 재료만 줘서는 안 돼요. 이게 말씀이 재료예요. 재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면을 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현실이죠. 그게 뭐냐면 살이라는 거예요. 살이는 뭐냐? 현재 진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이 올라와. 감정이 우르륵 해요. 막 두려워. 고민돼. 이건 살이에요, 살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런 현재 진행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또 뭔가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살이를 통해서 세상 살이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조절을 해줘야 돼요. 불이 나면 불을 꺼줘야 돼요. 물이 넘치면 뚝을 쌓아줘야 돼요. 비가 새면 고쳐줘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은 계속 고장나. 계속 어떤 압박에 의해서 무너져, 찌그러져.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보수를 해나가야 될 거다. 보수를. 벗겨져. 페인트 칠을 해야 돼. 고장나. 고쳐. 대체해줘. 계속 뭔가를 막아주면서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무너뜨려요. 계속 고장나게 만들어요. 계속 우리를 평안보다는 두려움을, 맑음보다도 깨끗함보다도 더러움을, 혼탁함을 계속 우리를 본받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많이 끼쳐주고 세상의 점유를 계속해서 쌓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그냥 해야지 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말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믿지 말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걸 행동하지 말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옳지 못하고 예수의 생각만이 옳다는 게 믿는 거다. 난 이렇게 또 믿는다의 기준을 또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 내 생각은 옳지 않고 나한테서 오는 자연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옳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이 옳은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걸 믿고 나는 그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만이 그게 옳다. 그걸 믿는다. 그래서 그 믿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분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음식을 보면 배고픈 분은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나지만 배부른 사람은요, 그걸 보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뭘 놓고 보는 게 다르다고요. 보는 게 다르다고요.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놨으면 돈 많은 사람은요, 돈 1,000만 원 이거를 그냥 쳐다보고 그냥 씩 지나가요. 없는 사람 보세요. 눈에 빠지지 거기에 그냥. 입이 쩍 벌어지죠. 없는 사람. 왜? 그게 똑같은 거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렇다면 보세요. 나하고 너하고 다른 것처럼 나와 예수님은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나하고 달라요, 그분은. 그런데 누가 옳으냐 이거요. 그분은 옳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이미 오염됐어요. 독소가 그 속에 있어요. 어둠이 그 속에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나 중심이고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붙어 있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그분과 일치되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자꾸 그분에게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번 걸러보는 거예요, 그분에게요. 누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내가 미워하는 것처럼 저렇게 미워하실까? 걸러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지. 그분은 그렇지가 않지. 일단 요것부터가 걸르는 거예요. 일단 비교하면서 뭐가 위에 있는가, 뭐가 진리인가, 뭐가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그래서 진선미예요. 나의 생각에 진리가 있나? 내 생각에 선이 있나? 내 생각이 아름다운가? 이걸 판단하면 옳고 그른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 손해보는 게 있겠죠. 화가 나서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손해보는 게 있겠죠. 그런 게 손해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한 게 손해가 아니죠.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살이다. 아멘. 네. 이걸 네 글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살이, 세상살이. 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살이와 세상살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가깝나? 세상살이에 가까워요. 이걸 예수살이로 옮겨가는 것.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인데 나무가 가지에 늘 붙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늘 하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하잖아요. 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접목을 시켜보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보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살이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그걸 예수님의 생각과 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늘 예수를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수시로 생각하겠죠. 수시로 늘 생각하겠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늘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고, 마음에 있으면 늘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떤 거 좋은 걸 봤어. 생각하게 되죠. 왜? 낮에 봤는데 저녁에 그게 자꾸 생각나. 왜 그런 줄 알아요? 꼽혀서 그래요. 꼽혀서. 팍 꼽혀버렸어요. 여기. 이 속에 뿌리 내려서 그런 거예요. 안 보는데도, 시간이 흐르는데도 그게 생각이 나.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꼽혔어요. 말뚝이에요. 깊게 꼽혀서. 말뚝이 아니라 완전히 지하철 공사할 때 저 비님처럼 아주 그냥 막 꿍꿍 박는 거 있잖아요. 기계로 박는 거. 막 꽝! 꽝! 하면서 박는 거. 그 정도로 깊게 박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뚝 정도예요. 좀 더 깊이 박혀야 돼요. 더 박혀야 돼요. 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본 걸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막 애착을 가지고 이게 자꾸 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반복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한테 얇게 박혀있고 세상은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더 강하죠. 기반이 더 많죠. 그걸 예수님을 우리 속에 깊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좋아져요. 편해져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나쁜 마음이 돼요. 그 나쁜 마음에서 다시 나쁜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언어도 행동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좋아져. 그럼 마음과 생각은 어떤 관계냐? 심장과 피입니다. 심장과 피. 피는 심장이 없으면 온몸에 돌 수가 없고요. 심장은 피가 없으면요 멈춰버려야 합니다. 피가 없는데 뭐 심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피와 심장과 같다. 심장이 건강하려면 피가 우선 깨끗해져야 돼. 맑아야 돼. 그래야 펌프질하는데 힘이 안 들어. 그리고 피가 깨끗해야 심장도 튼튼하고, 피가 깨끗해야 그 피가 온몸의 세포에 피의 성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온몸이 건강해져요. 그 뭐냐? 그게 생활이에요. 즉 우리 생각이 맑으면 심장은 마음은 튼튼해질 것이고, 그 마음에서 피를 계속 돌려줘. 피가 아니라 생각을 돌려.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 속에 흐르지만 이 흐름을 주장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 흐름이 계속 흘러가도록, 피가 우리 몸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게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돌듯이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심장에서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시 뿜어줘요. 그래서 생각은 뭐냐?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그리고 계속 이 생각에 이렇게 돌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힘이 생겨가고 여기로 해가지고 언어가 되고,
그리고 그 힘이 이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피가 깨끗하면 심장이 건강해져요. 피가 깨끗하면 우리 모든 게 깨끗해져요.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게 선한가 악한가 이 생각을 예수님에게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예수님과 동등하게 생각할까?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못하죠.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거기에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는 거. 한번 거기에 이렇게 슬쩍 한번 댔다가 나와도 달라져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은 정화가 돼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는 맑기에 우리 생각을 맑게 해줘요. 예수는 선하시기에 우리 생각을 그분에게로 한번 가지만 가면 생각이 선해져요. 정결해져요. 우리 생각은 삐뚤어지고 그분의 생각은 바르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다시 정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요. 자,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의 성품은 어떨까요? 좋아지겠죠. 우리 건강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우리 건강.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복해지죠. 자유해지죠. 마음에 화평이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갈등이 없어지죠. 이거예요. 생각만 하면 딱 붙잡고 여기다 좀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해서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던 생각, 내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습관의 길을 따라서 하지 않고 다른 생각, 처음엔 좀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맨날 악한 생각마다 선한 생각하니까 안 받아줘. 그러나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손발이 잘 안 맞듯이 이렇게 좀 어설하지만 나중엔요 이게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나중엔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좋아져요. 자, 이 말씀 하나 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도 역시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게 살입니다. 살이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이걸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어른거리니까 그거 갖고 싶어서 또 저거 갖고 싶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가 그 사람의 전부일 때는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이 전부예요. 육신적인 게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일하고 그냥 벌고 쓰고 또 벌고 쓰고 그러면서 계속 세상살이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살이죠. 이걸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자꾸 그걸 생각하게 돼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죠. 많이 좋아지죠. 자,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건 뭐냐?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잘 사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재밌게. 전부 다 그거죠. 더 계속 덧자만 붙어버리는 겁니다. 덧자가 더덕 자꾸 붙어버리는 거야. 뭐든지 다 계속 그쪽으로 하니까 그럼 그것만 생각하죠. 이 머릿속에는 전부 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쪽 방향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거, 어떤 말을 할 때도 그거,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어요. 안 그래도 죽어요. 죽기는 죽는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무가치한 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가치가 없다. 더 잘 먹어봐야, 더 잘 입어봐야 그거지. 만족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이 없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
더 해도 너는 만족이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만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져도 같은 소유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자고난 집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더러서 못 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넉넉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더 잘 사는 걸 보고 내 건 너무 초절하고 가난하고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그럼 뭘 갖고 싶어요? 우리 생명과 평안을 가져야 돼. 이게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 다 건강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러나 그게 그 자리에 되는 게 아니라 뭐냐? 생각이 나오죠. 그렇죠? 생각이 사망으로 가기도 하고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기도 한다. 뭐냐? 생각이 좌우의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떤 생각은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생각할까? 저걸 생각할까? 이 갈림길에서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이고 항상 해왔던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여기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지금 내가 육신에 생각한다고 막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야. 왜?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은 계속 증폭되거든요. 생각은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이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디로 쌓이나? 생각은 어디에 쌓이나? 마음에 계속 쌓여요. 마음에 계속 쌓이면 아까 점유율이 높다 그랬죠? 점유율이 높아져요. 마음에 쌓인다는 것보다 계속 박는 겁니다. 큰 기둥을 한 번 박고 두 번 박고 계속 박아서 푹 박혀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푹 박히면 예수님은 빠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가 깊이 박히니까 한쪽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버림받게 만드는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단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가 없어지는, 떨어져서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고 불살라져 버리는 그런 단절까지 갈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너무 겁나게 받지 마십시오. 단절로 보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붙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 생각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일 생각한 것이 다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게 또 생각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나한테 언어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생각과 언어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내 스스로 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한 결과가 내 삶의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멀어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생명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먼 미래를 결정짓는 하나하나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생각 속에, 그 중심 속에,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 어떤 계획 속에, 우리 어떤 진행 속에 그분을 모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내 중심에 살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것입니다. 내 중심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만큼 있나요? 세상은 얼마만큼 믿고 예수님은 얼마만큼 믿나요? 내 생각에 세상과 물질은 몇 퍼센트 나를 지배하고 생각에 예수님은 얼마큼 있나요? 아주 미비할 겁니다. 세상은 깊이 바뀌고 예수님 얇게 바뀌고, 세상은 두껍게 있고 예수님은 작게 있고, 세상의 점유율이 넓고 예수님은 아주 좁습니다. 점유율을 바꿔가야 합니다. 점유율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를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그런 것을, 그 소중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마음에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늘 있으소서. 내 마음에서 언제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 내 생각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고, 맑은 물처럼 언제나 주님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흐르기를 나는 바랍니다. 주여 오소서. 예수살이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 생각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